따라하시겠습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인간이 꿈을 꿉니다. 실제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은 소망입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이라기보다는 비전이며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과 미래의 비전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에 되어질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풍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애굽의 흉년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 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환상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여호와께서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대답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가죽 즉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유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마른 뼈의 생존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를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절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서로 연결이 됩니다. 환상 중에서도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뼈가 사람의 형체를 갖춥니다. 그러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이 이제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은 다시 다음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외치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제야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골짜기에 널리 흩어져 있는 마른 뼈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와 그들의 처지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군대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 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살아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마른 뼈에 형체를 주고 생기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능력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야 살아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살아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도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소 호흡기를 낀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나라의 사업장이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국가 경제가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생 파탄인데 문제는 아직도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점점 없어져 소멸될 일보 직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과 피가 죽어가 뼈만 앙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이 나라에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뼈에 피가 돌고 살이 붙을 것입니다. 다시 파탄난 사업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숨통 조이는 방역 정치가 죽고 민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국가 경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죽어가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모든 물질의 문제도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육과 물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즉 영으로 예배할 때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쉽게 사기 방역법을 우상 숭배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법대 출신이랍니다. 따라서 법대로 현장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법대 왜 갔습니까? 법대 나와 목사 돼서 하나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한 게 뭡니까? 여러분, 헌법만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해도 신성모독인데 헌법 밑에 있는 가짜 행정령,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섬긴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왜 가짜 행정령입니까? 그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조차 무시하고 헌법을 찢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행정령이 헌법을 찢었다. 헌법을 무시한 행정령에 대한 우상숭배, 무서운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고 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입니다. 그 두 교회가 행정령을 철저히 준수해 대면 예배 금지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은커녕 벌 주고 있어요. 한 교회는 한 명 때문에 200명, 300명 전원이 강제로 코로나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한 교회는 작년에 극소수 성도 때문에 2주간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교회 다 지금 최근까지 재정과 인원이 추락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두 교회 다 재정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각각 두 교회 부교역자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계산으로 안전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부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회개하여 주의 영이 교회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 예동열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울산에서 수천석 되는 교회,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부산 최고의 수영록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다가 과거에 울산으로 부임했습니다. 건물은 딱 부임했을 때 건물은 크고 좋았지만 성도 수가 100여 명, 수십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빚이 150억이었습니다. 한 달에 교회가 내는 이자만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빚 져본 사람은 다 느끼겠지만 어떤 느낌밖에 없습니까? 누군가 나를 피말려 죽이고 있다는 느낌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피말라 앙상한 뼈만 남은 것입니다. 회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밤낮 기도했고 장로님들이 생명을 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기적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붙어 어느 날 수십억을 빌려주는 사건도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몇 년도 안 돼서 150억 원을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시대 속에서 2년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 1만 개 교회가 2년 동안 문을 닫지요? 큰 교회, 중간 교회들은 문 닫지는 않았지만 한없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때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배 현장을 마귀에게 내준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먼저 깨닫고 회개하는 교회에만 먼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 교회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도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는 영혼, 호흡, 기운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의 생기와 에스겔 본문의 생기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본문의 생기는 루아흐인데 창세기의 생기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 루아흐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생기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자가 멸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군기학과도 같아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장신에다 미남이었습니다. 거기에 첫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왕의 직분을 망각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세우신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욕심과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노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끝내 사울은 불행한 운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인간은 빈집 상태, 진공 상태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즉시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악한 영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 울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고시 합격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용쓰고 성공하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세상을 위해 잔뜩 쌓아놓은 것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건 완벽한 공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면 세상 중심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 중심의 인생이 되면 세상만을 위해 종노릇하다가 허무하게 소멸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두려워하기 전에,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생계의 터가 소멸될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절대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조급하여 자기 뜻대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금년도 표처럼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육체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운행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를 살리는 길은 절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처세술책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고 학교 스승도 아닙니다. 성도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셔서 말씀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살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음을 멸하고 생명을 준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을 얻고 구원의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다가오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갑자기 마른 뼈가 어느 순간에 서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심령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영, 육, 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 정보에 기록된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악령이 역사합니다. 가상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서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죽이는 영을 가지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죽이는 영으로 인하여, 그 죽이는 영에 의하여 생각이 삐뚤어지고 사상적으로 병이 듭니다. 인터넷 혹은 세상 지식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생기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널브러진 뼈들 같은 무익한 인생이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세움받아 가장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증오와 저주 속에서 그 가운데서 멸망할 인생이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일어나 가장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관세에서 벗어나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의 생기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에 속하여 살다가 버려진 뼈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다가 하늘 생명을 얻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범법자, 살인자, 음란한 사람, 위선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세상에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중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 없는 인생은 생명 살리는 말씀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생이 구원받는 자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버려질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패배와 저주로 끝날 인생이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10년간 인생이 마른 뼈 같음을 느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무조건 직접 교회와 하나님의 현장과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사 죽어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 없는 죽음과 절망과 저주와 마귀 권세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 살리시는,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과 변화와 성장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임하는 축복 속에서 구원의 기쁨, 다시 사명 감당하는 기쁨과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